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헤아리시고 어지러운 심령밭, 더러운 심령밭 깨끗이 하셔서 규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고 뿌리 내리게 역사하시며 혹여 우리의 심령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눈이 침침한지 안경을 쓰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을 보려고 안경을 벗었는데 또 단점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단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고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여기자를 추행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언론에 했다, 안 했다, 만졌다, 안 만졌다. 대답이 걸작입니다. 만지긴 만졌는데 술집 여주인인 줄 알고 만졌다. 술집 여주인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술집 여주인들은 마음대로 만지면 되냐? 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부모로 둔 그 국회의원 자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겁니다. 친구들 만나면 니네 아버지가 기사에 났는데 저게 무슨 일이지 물으면 할 말도 없습니다. 아니 안 물어도 그냥 빤히만 쳐다봐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모라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시대 때 행복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족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왕, 할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왕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 큰형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공포의 날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왕 때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아버지 왕 때 와서는 그 땅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때 지배하던 블레셋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12만 명이 하루에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버지 왕이 죽자 백성들은 역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불행한 가족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아주 쓰라린 가족사입니다. 덴마크의 고독한 실존주의 철학의 창설자라 불리는 키에르케고르는 불행한 가족 경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고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어놓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환경. 자기의 아버지는 벌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는데 양을 쳐도 경제적으로 별로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추위와 굶주림, 배고픔 이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삶을 주셨는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병으로 일찍 죽게 되자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하녀를 강간해가지고 그 하녀와 살면서 8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마지막 8번째 자녀가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살맛이 나지 않겠지요. 아버지가 부끄럽고 어머니도 부끄럽고 온 가족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 형제 5명이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리신 벌이다, 저주다. 키에르케고르 자신도 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34살 이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척추병이라고 하는 원인 진단이 되지 않는 그 질병의 공포와 함께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이라 생각을 해서 심리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고독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가보면 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불황아들이 있습니다. 거리의 여인들도 있습니다. 또 사형수나 범죄자들 가운데 이런 불행한 가족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불행한 환경을 가졌어요. 굉장히 쓰라린 가정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가족 환경을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먼저 그는 마른 땅을 회복시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나라는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풍전등화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 요담 왕 때는 나라의 지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던 나라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지만 이 아수르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전사를 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처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아버지를 잃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며 원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가고 12만 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이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유다함 때 차지했던 유다의 최대의 국토는 형편없이 외의 침해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 왕은 큰 아들을 불러 태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전국에 산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기물을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되어버렸고 군사적으로 아주 약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회복불능의 상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가족 경험으로 인생을 망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의 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 2절을 보면 25세 왕이 되어 29년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딱 한 줄로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하나 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하면 나쁜 왕입니다. 불행하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가 악한 왕이었어요. 구분을 하자면 그냥 악한 왕과 좀 극악한 왕,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정통성이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선한 왕들이 가끔 나왔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을 3대 선왕으로 뽑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요시야도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좋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할 정도로 유다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땅에 꽃을 피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단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점과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한 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원망하며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제적인 처지나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른 땅에도 꽃을 피우게 하고 사막에도 물을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살려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쓰러지는 기업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불행한 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만 4명인 불행한 가족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한 불행한 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대가라고 하는 베토벤,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가니까 좋은 집안에서 후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아닌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병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는데 하나는 병으로 죽었고 3명은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때 임신한 아들이 베토벤입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게 되자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 동생까지 부양을 해야 됐습니다. 나이 30살 때 음악가로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귀가 이상이 생깁니다.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는 음악가가 들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천재라고 그러는 거죠.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멋진 음악들을 작곡을 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불행한 가족 경험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아무도 모르는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말을 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토벤은 젊어서는 신앙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의 불행한 경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한 가족 경험은 성숙을 위한 발판과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숨겨놓고 불행의 씨를 키우는 오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른 땅입니다. 이 마른 땅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유대 나라가 이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처럼 굳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정확한 병명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는 거예요. 대학병원을 가고 유명한 의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일반 동네 병원에 가면 머리 아픈 약만 줘요.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아픈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대중적인 병원은 그냥 머리 아픈 약만 줘요. 근데 자꾸만 그것만 먹다 보면 약의 중독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치료는 안 됩니다. 약은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게 되고 세 알 먹게 되고 약의 양만 계속 늘어나고 치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면 대부분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왜 불행한지, 왜 이 기업이 부도가 났는지, 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는지, 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왜 신앙이 향상이 되지 않는지, 왜 영적 침체를 맞이했는지, 왜 예배가 지루하고 즐거움이 없는지, 왜 가정에 즐거움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 고민하고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꼼꼼하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나라가 마른 광야처럼 피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을 합니까? 정치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자원의 부족이다, 군사력의 열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멸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6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조상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그 낭실문을 닫았습니다.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러 다닌 거예요. 성전 열고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구경만 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8절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조상의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원인 진단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역사가 의식이며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가정 고난을 겪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항구지로 변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데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력의 부족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교육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했으면 여러분 뭘 받아오죠? 의사한테 진단을 했어요. 그럼 요즘은 의사가 뭘 끊어줍니까? 처방전 끊어주잖아요.
처방전은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검사라든지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줍니다. 세상을 돕게 살리는 처방입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불행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족을 살리는 처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무너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라는 말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3절과 5절과 10절을 보는데 3절에 보면 첫째 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이게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에 5절의 이제와 10절의 이제가 연결이 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자기가 왕권을 가지자마자 아버지 때 다쳤던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다가 왕위에 올라와서 바람난 게 아니에요. 막 후궁거리고 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교만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때 아수르에게 선물을 준다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파괴해버린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왕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 큰 권력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 일을 맡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 이 성전에 관한 일을 할 사람이 누군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를 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자, 성결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지껏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만 섬기고 더럽혀졌는데 이제 너희들부터 먼저 성결하라. 너희들 제사장 아니냐?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예배 봉사자들입니다. 그들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한가지 못하고, 아버지 왕의 명령에 한가지 못하고 의용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과거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방법은 바로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태도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만 바뀐다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중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싫어하십니다. 죄의 삭성 결국 사망이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 죄는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성결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아뢰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무엇을 얻음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의 이제가 다시 10절의 이제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 나온 겁니다. 민족 최고 지도자인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노를 거두게 하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 새싹이 돋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명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성 확립의 방법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여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보호하고 많은 나라들 위해 뛰어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지어놓은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고 이방신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뭐라 말씀을 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향해서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아들이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인데 강압적으로 권력으로 짓누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면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잖아요. 국회가 아무리 뭐를 해도 청문회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은 임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당시 왕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11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 아들들아, 강압적으로 왕의 권력으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케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17절 보면 16일 만에 성전 정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왕이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20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온 백성이 25절부터 30절에 보면 경배를 드립니다. 28절을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붑니다. 29절을 보면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6절에 유다 온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된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을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일이 인간이 보기에는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 분명히 36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후에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가족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른 땅에서도 새싹을 움트게 하는 척경은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한 영화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친구라는 영화죠. 고등학교 학교 교실입니다. 한 머리가 벗겨진 선생님이 한 학생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너그 아버지 뭐 아시노? 이 아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건달입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 대답했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선생님의 질문을 받은 그 아이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대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건달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마 그 속에서는 통곡했을 겁니다. 아무리 학교 안에서는 일진이고 유명한 주먹으로 날리는 친구였지만 친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건달입니다. 아버지가 깡패두목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보다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 생각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뭐 하면 그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쁜 짓 했더라도 아들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행한 가족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말하기가 어려운 가정도 있을 거예요.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가면 아픈 손가락이 다 있어요.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가정마다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가정은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지, 하지만 그 가정도 싹 들여다보면 그 가정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 조금 정도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족 경험이 있어도 마른 땅에서 새싹을 움트게 하는 척경은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실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일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이 예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재직회 부서에 강단 관리부가 있지 않아요? 이 강단에 쓰는 물건은 썼던 걸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화분을 하나 갖다 놔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중고품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유다 나라에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에게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주일 낮예배 요 밑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이렇게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는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무력해지면 다가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포도당 주사, 비타민 주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포도당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위로를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잠언 8장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음으로 했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자들이 희망을 줍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거의 망한 거잖아요.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라고 우리 개신교회가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관광을 가면 그게 관광재산이에요. 예배당 종탑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곳곳마다 건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현재 유럽의 기독교 선진국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참된 안식이 아니라 신교 노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감상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예배가 공연화되고 있어요. 쾌락의 우상을 섬깁니다. 경제의 우상을 섬깁니다. 건강의 우상을 섬깁니다. 경제 회복도, 도덕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국민 건강의 회복도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위생계에 있어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정신적인 안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 work, 두 번째는 놀이, play, 셋째가 사랑, love, 넷째가 예배,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첫 자를 다 따면 WPLW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 분야의 학자일 뿐이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 행위,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인간연구소의 월리엄 스트로브 브리지 박사팀이 30년간 연구에 의하면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을 보니까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다는 겁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주일 예배에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훨씬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매주 한 차례 나가는 사람의 예상 평균 수명은 82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5세로 나타납니다. 헤럴드 퀘니 박사도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나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국립건강연구센터 소장이었던 데이빗 라슨 박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혈압, 뇌혈혈 등의 발병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며 장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50%가 매우 행복하다고 답을 한 반면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27%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예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고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하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좀 우유부단한 대통령이다, 좀 힘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에 가장 많이 존경받고 또 가장 많이 현 대통령에게 특사 자격을 부여받고 분쟁의 현장마다 찾아다닌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 미국이란 땅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어떤 미국에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가깝잖아요. 거기는 별로 국경도 없어요. 캐나다에 다니러 오신 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캐나다 왔으니까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가까이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는 한 나라 안에도 더운 곳이 있나면 추운 곳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먼 그런 땅이 넓어요. 주가 50몇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거 유세를 하면 자기 고향이 이쪽에 있어도 선거 유세하는 곳이 이쪽에 있으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참 유명했던 것은 이 지미 카터가 매 주일날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학교 교사를 맡고 있었어요. 자기 반의 학생이 한 20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복잡한 선거 유세 가운데도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여러분 선거 유세할 때 되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잖아요. 선거 때 되면 여기 누가 찾아옵니까? 표 들라고 아무나 다 오잖아요. 평소 때 교회 안 오던 사람들도 교회 오고 절에 가고 온 데 다 찾아가잖아요. 사람 있는 곳 다 찾아가잖아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이왕 주일날 한 번 가려고 그러면 어떤 교회? 미자리 교회 안 가고 많이 모이는 교회, 적어도 한 1000명, 2000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인사를 하면 그래도 알려주고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그렇게 권했어요. 지미 카터에게. 아니 후보자님, 큰 교회 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미 카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자기가 섬기는 조그마한 교회, 그리고 자기가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20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7, 80명 가까운 기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자기를 취재한다고.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지미 카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취재하러 찾아왔던 기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막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90%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합니다. 바른 말보다 진실하라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음악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 다릅니다. 분위기 좋은 것을 찾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 나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감사 없이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영적인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쁨의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마른 땅에서도 새싹을 피우는 진정한 영육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남유대가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은 여호와의 전이 황폐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왕 처방전을 내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 가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향락의 문화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엄청난 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향락의 물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황폐된 이 땅이, 황폐된 우리의 심령이, 황폐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